오늘 광복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면에서 찾게 됩니다. 구약성경 104면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월에 역사적인 세계의 큰 축제 행사 월드컵 축구 경기를 감격석 위에 보았습니다. 이 축구 경기는 국가 대항전이었습니다. FIFA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 축구 연맹, 여기에 가입된 회원 수가 UN 회원국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직 UN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지 못한 작은 나라들도 축구연맹에는 가입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큰 기구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 축구는 대리전쟁적 성격, 대리전쟁적 의미가 있다는데 깊이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축구 경기에 임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독일과 잉글랜드, 독일과 잉글랜드가 축구 경기를 벌이게 되면 잉글랜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독일은 이겨야 한다. 그런 독일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잉글랜드는 이겨야 한다. 왜요? 오래전에 독일과 영국은 싸웠거든요.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대리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만 불손했던 불란서 축구팀이 아프리카 세네갈에게 패했습니다. 이건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온 세계가 감격 속에 만세를 불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세네갈은 불란서의 식민지였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속국을 지낸 일이 있어도 아니 축구는 이겨야 한다 이거죠. 그래 이 작은 나라 이렇게 별거 신통치 않은 줄 알았는데 가장 우수한 우승 후보였던 불란서를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대리 전쟁이거든요. 자, 그 나무 얘기할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나라에겐 다 저도 좋으나 일본에게만은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 생각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 일본 안 된 조선 안 된다. 왜요? 그 좀 감정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 36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은 말이야. 죽고만은 이겨야 됩니다. 자, 이 마음, 이게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가 그런 행사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 난리를 피우고 온 세계가 떠들썩했던 거예요. 대리전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5번을 출전했죠. 5번을 출전해서나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승도 못하고 패했던 그런 한국이 첫 승은 물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강호들을 다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만 아니라 700만 인구가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 꼬마들도 대한민국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큰 승리를 노래하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본을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붙었더라면요, 저 광 목사 죄 많이 질 뻔했어요. 왜요? 일본 놈 안 되면 이겨야 된다. 그 소리 했을 거고, 또 지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을 겁니까? 그러니 일본하고 이거 비껴가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해요.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이겼고, 그뿐입니까? 일본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한국을 응원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그 경륜이 여기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430년이라는 건 이건 굉장한, 우리 지금 36년 가지고도 민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자,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냥 노예로 민족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첫째, 자유적 성격이 있어요. 억압과 고통,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요. 벗어나는 출애굽적인 자유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자,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 승리가 자유요, 자유가 승리요. 승자에게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앞뒤 어디를 보아도, 어느 내용을 보아도 이것은 온전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적이고 적극적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출애굽 같은 건 상상도 못합니다. 노예 속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다투가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저 조상적부터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전설, 전승을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렇게 연연히 교육을 했겠지만 그는 마음속에 있는 꿈과 같은 이야기고, 어찌 이들이 자유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해방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운동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 운동,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위대한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이에요. 오직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철저한 믿음을 요구했어요. 바로 이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갈라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저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학자 루웰 하우의 Man's Need and God's Action 이라는 책에서 이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소외감이 있다. 이 소외감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소외감의 저쪽에는 교만이 있어요. 어쨌든 소외감 때문에 문제인데, 보세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지어요.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요. 그 마음에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셀프 호실리티라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야. 야 이놈아, 너는 뭐라는 짓이냐, 넌 그것도 모르느냐, 이 멍청한 것아, 이 무능한 것아. 자꾸 자기를 미워하게 돼. 그 무한한 결과로 무절제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그 담배 나쁜 걸 왜 피우나 그러니까 나쁘니까 피우지 그러더라고요. 몸에 해로운 것을 왜 좋아하나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좋아하는 거지. 보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정말 위 수술을 해서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 의사가 그래요. 이거 마시면 다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 말을 하면서 술, 담배 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말했죠. 그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죽으라고 먹는 거라고 그러죠. 보세요. 현대인의 생활 의식이 자기 소외감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소외감을 느껴요. 여러 이유로 해서. 그리고는 친절한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이러지만 그건 다 치레적인 얘기예요. 속에는 다 적으로 돼요. 적대감으로 돼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자도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부가 내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해의식에 빠졌어요. 피해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자기 소외감에서 오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외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이 안도감으로 행복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요. 이제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능력을 능력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속에 내가 있고 기적 속에 사랑이 있고 기적 속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것을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옵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같은 사건 속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 바로 왕을 친 게 아니에요. 그가 심판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 바로를 생각할 때 참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재앙이 내려오는 거 보면 알지. 시작할 때 하나 둘 세 주마다 놓고 그럼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걸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게 뭐예요? 참 미련한 사람이. 그런가 하면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11가지요. 왜냐하면 홍해까지 들어갔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10번이나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로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완악하기 때문에 망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유 겸손하여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누구든 그 능력을 거절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 악하게 먹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곧 회개하세요. 말씀을 거절하고 강팍해지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강팍한 자를. 그래서 홍해에 수장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강팍한 자를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승리에 이스라엘은 편승했습니다. 그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5장을 읽어가면 한 장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 속에 던졌도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감사하자.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자유의 노래, 바로 승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고, 또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약속을 믿게 되세요. 큰 권능을 보았으면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세요.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요? 하필이면 왜 모세냐? 할 말이 많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 온 백성이 노예로 고생할 때 이 사람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처럼 편안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을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을 해서 또 광야에 나가서 수자식을 키우면서 목자로 지내면서 편안하게 40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셨어요. 그 양을 치던 막대기 지팡이 하나 이거 들고 이 지팡이로 내려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믿느냐 또 모세를 믿어라. 나를 믿느냐 내가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믿어라. 저의 말을 믿어라. 저의 말은 곧 내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에 함께 했어요. 그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어요. 바로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이옵니다. 여러분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꿈이 환생쟁이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아야 출세를 하는데 옛날에 좀 상황이 좀 부패해서 돈 없이는 과거에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자, 어떻게 먹고 살까 했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환상쟁이가 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얘라 관상쟁이가 돼야 보겠다. 그래서 관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많이 읽고 훈련을 쌓았어요. 이제 관생을 봐도 될 만큼 수준에 도달했을 때 1차적으로 거울을 놓고 자기 관상을 봤답니다. 더 봤더니 이게 영
아주 불길한 운수고 자기 관상이 영 흉한 상이었더랍니다. 운명이 아주 비뚤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는데 제 관상도 못 보는 게 남의 관상을 어떻게 보겠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 그 관상 책에서 본 한 구절이 그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관상보다 신상이 더 좋고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얼굴이 아무리 좋게 생겼다 하더라도 몸 전체가 늠름하고 건강한 것만 못하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게 잘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생긴 것만 못하다. 결국은 심상의 문제다. 마음을 닦아야겠다. 마음의 문제다. 다시 그는 공부를 시작해서 독립열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큰 권능을 보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모세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의 노래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7년 전 1945년은 제 나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여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제가 교회 나갈 때 찬송가에서 금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부른 36장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높이느냐, 그래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금지 찬송이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갈 때 찬송가를 펴서 그 찬송가를 찢었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흰 종이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서 그걸 보여주고야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교회에서는 그저 하루 종일 그 찬송만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요. 얼마나 목이 터져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해방 직전에는 또 그 교회 종까지 전부 갖다가 공출해서 어디다 갖다 놨댔는데, 해방된 다음에 종을 찾아다가 달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종을 쳤습니다. 종 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유의 노래, 영원한 자유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 자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새롭게 자유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탄과 무지와 억압과 속박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유의 노래를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유의 감격을 다시 찾아 주여, 주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